자, 원래는 이제 이승욱 씨에게 기도해 주시기로 해서 통화까지 마쳤는데 이게 컴퓨터가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아서 우리 다음에 다시 한번 좀 체크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지난 시간까지 저희가 다윗을 끝냈고요. 오늘은 이제 근거 있습니까? 라는 제목의 말씀을 저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근자감이라 그러죠? 근거가 없는데 자신감 넘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30대 백수 같은 경우 직장이 없고 일이 없고 그다음에 특별히 뭐랄까요 뭐 이루는 게 딱히 없는데 이제 그 사람이 집에서 빈둥거리면서 놀고 있으면 이제 부모님들의 마음은 또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뭐 좀 해야 되지 않겠니? 좀 직장을 좀 구하든지 아니면 공부를 하든지 아니면 자격증을 따든지 아니면 일을 하든지 해야 되지 않겠니? 라고 물어보면 이 친구가 이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내가 마음 먹고 준비하면 할 수 있다. 아, 내가 마음만 먹으면. 이런 이야기를 하면 가족들은 이해를 못 합니다. 아니, 그럼 마음을 먹든가 아니면 뭐 스펙도 없고 아니면 재능도 없는데 노력까지 안 하는 이 상황에서 이런 자신감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이제 가끔 저희가 이제 그 인터넷이나 뉴스를 통해서 보면 정말 아무것도 안 하던 친구가 굉장히 성공을 하는 그런 어떤 케이스가 뉴스에 가끔씩 나오거든요. 가끔씩. 근데 사람들은 다 거기에 자신을 대입하는 거죠. 나도 저럴 수 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런 친구가 여러분들의 집에 누가 한 명 있거나 아니면 친구나 누구 중에 가까이 있다면 어떨까요? 아마 답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근거 없는 자신감에 묻혀서 세월을 낭비하는 경우가 좀 있어요. 난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지. 근데 그 마음을 안 먹는 것입니다. 신앙에는 어떨까요? 신앙에도 이런 근자감이 있을까요? 나 정도면 신앙이 괜찮다고 생각하는 어떤 그런 근자감. 내가 지금 당장 영적으로 어떤 위기가 닥쳐와도 내가 극복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어떤 그런 자신감. 그리고 나는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그런 자신감, 근자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있을 수 있어요. 문제는 이런 근자감이 가져오는 결과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좀 위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의미 없는 근자감은 아주 사단의 아주 좋은 먹잇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약점이 돼서 내 마음을 파고들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를, 그런 빌미를 사단에게 제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초반에 오늘 살펴볼 이 말씀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딱 이랬거든요. 딱 근자감이 넘치는 사람이요. 어떤 모습이었는지 또 거기서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되는지 이 시간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사무엘상 4장 1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먼저 4장 1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4장 1절 다시 읽겠습니다. 사무엘의 말이 시작.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은 아벡에 진쳤더니.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과 블레셋 사람이 이제 전쟁을 하기 위해서 대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 초반부에 보면 사무엘의 말이 이스라엘에 전파됐다라고 나오죠. 이게 뭐 이 구절 때문에 이스라엘과 이 블레셋이 싸우는 게 어쩌면 하나님의 뜻을 이어받은 사무엘 때문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이 전쟁은 사무엘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전쟁이에요. 그리고 이 구절만으로는 블레셋이 먼저 쳐들어왔는지 이스라엘이 먼저 쳐들어왔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쟁을 하러 갈 때 보통 어떻게 하고 나가냐면 하나님께 기도하거나 선지자에게 그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거나 이렇게 진행이 되거든요. 근데 그런 내용이 전혀 등장하지 않는다는 게 사실은 중요한 겁니다. 이 말씀에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죠. 왜 안 물어봤을까?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 그걸 물어보지 않았을까? 그 이유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가 굉장히 낮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지도자는 너무 유명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엘리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더 이상 백성들에게 올바른 영적인 영향을 끼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스스로가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엘리는 참된 회개의 열매를 나타내지 않았다. 그는 자기의 죄를 자복하였으나 그 죄를 포기하지 않았다. 이런 경우 많지 않습니까? 내가, 저 진짜 잘못했어요. 이거 죄인 것 같아요. 라고 죄를 자복하긴 했는데, 그걸 포기하진 않대. 여러 해 동안 여호와께서는 당신의 무서운 형벌을 지체하셨다. 이 여러 해 동안에 과거의 실패를 속할 수 있는 많은 일을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 노령의 제사장은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히고 무수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으로 인도하는 죄악들을 시정하기 위한 아무런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네,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크게 영향을 못 미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렇게 지도력을 상실한 엘리는 이제 자녀들도 제대로 건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찾아보진 않지만 이 성경을 보면 이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성전에서 몹쓸 짓을 하고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영적인 지도자임에도 불구하고 영성이 무뎌졌기 때문에 회개하지 못하게 만들고 문제는 그 엘리로 인해서 하나님의 기별까지 무시하게 되는 백성들이 문제인 거예요. 엘리는 자기의 집에 대한 경고와 책망의 기별을 온 국민에게 알렸다. 그러나 그 경고를 제사장들이 무시한 것처럼 백성들도 무시했다. 예. 그러니까 이런 상태이니까 사람들이 이제 뭐 하나님의 기별을 무시하니까 전쟁하러 나갈 때 하나님의 의중을 물어볼 리가 만무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나가는 거예요. 전쟁하러 나가자. 전쟁해보자. 근데 그 결과가 참혹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을 대하여 시작. 이스라엘을 대하여 항오를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천 명 가량이라. 네, 아주 위세당당하게 싸우자 해서 딱 나갔는데 싸웠어요. 근데 졌습니다. 몇 명이 죽었습니까? 그러니까 몇 명, 4천 명이 죽었어요. 4천 명. 엄청난 패배입니다. 여러분 4천 명이면 글쎄요. 이게 진짜 일반적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죽은 거예요. 우리 교회 기준으로 우리 교회 주변에 있는 사람들 대부분이 다 죽은 겁니다. 4천 명이면. 이 정도로 싸워서 졌으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우리가 실수하였다라고 생각하고 회개했으면 너무 좋을 텐데 이제 졌으니까 이 상황을 분석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의 말이 아주 보통이 아닙니다. 백성이 진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로 오늘 블레셋 사람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야 우리가 왜 졌냐 우리가 왜 졌을까 분석을 해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야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우리가 못해서 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패하게 만드셨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뭘 가져오자? 언약궤를 가져오자.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오자. 아니, 우리가 4장 1절부터 좀 봤지만 그 말씀 어디에 하나님께서 전쟁에 패하셨다고 만드는 구절이 어디 나옵니까? 안 나와요. 아예 안 나와요. 그냥 하나님은 어리둥절하신 거예요. 나는 아무 얘기도 안 했는데 자기들끼리 전쟁으로 나가서 자기들끼리 싸웠다가 지고 그리고 와서 하는 말이 하나님 때문이다. 그리고 법궤를 가져다 두자. 온 나라가 하나님의 형벌을 받을 만큼 그들의 죄가 무르익었는데도 그들은 아직도 자신들의 죄가 이 무서운 재난의 원인이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의 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고 하였다. 여호와께서는 법궤를 진지로 가져가도록 명령하지도 않으셨고 허락하지도 않으셨다. 그러나 아직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승리가 저희 것이 되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엘리의 아들들이 법궤를 진중으로 가져올 때 큰 환호성을 올렸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내린 모든 결정에 하나님이 없었어요. 아니죠. 애초에 그 사람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없었어요.
그런데 마치 법궤만 오면 모든 것이 끝날 것처럼 자신감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자신감의 근거가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 없이, 즉 근거 없이 자신감만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걸 보다가 정말 더 소름 돋았던 사실은 뭔지 아십니까? 하필 그 법궤를 가져온 사람이 또 누구예요? 엘리의 아들들 홈니와 비느하스예요. 이에 백성이 실로에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 있었더라. 자, 하나님이 없는 전투에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법궤를 가져오는데 심지어 그 법궤를 가져온 두 지도자들이 평소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동을 해온 엘리의 두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상황이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멸망의 끝을 향해서 지금 전력 질주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두 아들에 대해서 우리 어떻게 묘사하는지 우리 다 알지 않습니까?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네, 굉장히 슬픈 구절인 것 같아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누가요? 네, 제사장의 아들들이. 제가 오늘 집에 이렇게 있는데 저희 딸이 학교 갔다 돌아와서 취미가 슬라임 혹시 아십니까? 이렇게 말랑말랑 이렇게 투명한 액체 같은 건데 그렇게 쪼물딱거리는 그런 게 있어요. 그거를 이제 만드는데 좀 잘 만들어졌어. 이걸 제작을 해야 되거든요. 갖고 놀길래 하마 뭐해? 이렇게 봤더니 그걸 갖고 놀길래 오늘 굉장히 잘 됐다고 말해서 아 진짜 잘 만들어졌어? 좋겠다. 그랬더니 얘가 뭐라 그랬냐면 아무래도 내 앞에 얘가 학교에서 만든 복주머니가 있었거든요. 복주머니가 내 앞에 있어서 그랬던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큰일 났다. 하음이 아빠랑 성경 공부랑 새벽 기도 좀 해야 되겠는데?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하음이 또 아니라고 또. 뭐 웃으면서 한 말이고 아직 어리니까 괜찮은데 문득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말씀을 보다가 문득 그 생각이 든 거예요. 하나님을 당연히 섬겨야 하는 집의 사람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심지어 아빠가 제사장인데, 아빠가 목사인데 아이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제일의 축복이라고 하였는데 그 축복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근데 또 사람들이 좋아해요. 법궤 왔다고 막 좋아하고 환호성 지르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그 자신감에 근거가 있습니까? 근거가 없어요. 여러분 여기까지 어려워 놓고 봤을 때 생각할 수 있는 점은 근거 없는 영적인 자신감이 나를 망칠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근거 없는 영적인 자신감은 우리 가족을 망치는 거예요. 근거 없는 영적인 자신감은 큰 위기를 초래한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지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근거 없이 엄청 좋아하고 있는데 그 결과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까 우리 몇 명 죽었다고 그랬었죠? 아까 4천 명 죽었다 그랬죠? 블레셋 사람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자, 우리가 여기까지 놓고 잠시 지금 이제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 진영이잖아요. 우리가 블레셋 진영의 상황에서 이 장면을 좀 다시 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법궤가 이스라엘 진영에 도착하였을 때 그 사람들도 그 정보를 입수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좌절해요. 블레셋 사람들이 좌절합니다.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가로되 히브리진에서 큰 소리로 외침은 어찌미뇨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가로되 신이 진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가로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일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졌다 우리. 우리 망했다. 우리에게 큰 위기다. 누가 왔으니까. 하나님 이스라엘의 전능한 신이 함께 하게 됐으니까 우리에게 어떤 승산이 있겠냐라고 블레셋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낙담하고 있을 때 블레셋 장군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어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말고 대장부 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뭔가 좀 바뀐 것 같지 않습니까? 한번 상상해 보자고요. 블레셋 군사 진영에서 천막에서 막 회의를 하고 있는데 법궤가 도착했다는 소식이 드니까 막 망연자실을 하고 있어요. 이제 다 끝났다라고 하고 있는데 한 장군이 벌떡 일어나더니 열정적으로 막 격려하는 거예요. 끝이 아니다. 우리 대장부가 되어서 우리 저 사람들이랑 싸워보자. 종이 되지 말자. 예? 우리가 쥐도 궁지에 물리면 뭘 문다 그래요? 고양이를 문다 그러죠. 지금 이 사람들의 입장이 궁지에 물린 쥐의 입장인 거예요. 근데 한 명이 아주 용기를 잘 북돋았나 봐요. 그래서 아주 사기가 충천해서 맹렬하게 전투에 임해버립니다. 그 결과가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려, 즉 이스라엘 죽은 군사가 3만 명. 그리고 3만 명이면 거의 여기 사우동은 다 죽은 거예요, 다. 하나님의 법궤가 빼앗김. 엘리의 두 아들이 죽음. 더 나아가 볼까요? 제가 찾진 않겠습니다. 이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엘리가 소식을 기다리고 있다가 자신의 두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놀라서 뒤로 넘어지다가 목이 부러져서 죽고 그 며느리가 비느하스의 며느리가 와이프죠. 비느하스의 와이프가 아이를 낳다가 소식을 듣고 충격에서 사망. 그러니까 다 죽어요, 다.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사회적으로, 국제적으로, 내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떨어지게 됩니다. 부자선지자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리하여 또다시 장래의 모든 시대를 위한 증언, 즉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공언하는 자들의 죄악은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는 사실을 역사의 페이지에 남기게 되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는 자들의 죄는 더욱더 크다. 아무런 영적인 근거 없이 자신감만 이렇게 충만했던 이스라엘이 처절하게 무너지는 모습을 통해서 이게 부전에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공언하는 자들의 죄악은 형벌을 면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 말을 우리가 조금 이해하기 쉽게 간단하게 바꿔보자면 이렇습니다. 진리 그 자체로는 안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진리 그 자체로는 안전하지 않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진리가 온전하지 않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진리가 주어졌다라는 그 사실 자체로는 안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법궤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것을 말해주거든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이스라엘 진영의 중간에 있었다라는 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중심에 계시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신 것과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신 것과는 다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을 상징하는 법궤가 그들에게 있고 하나님의 율법이 그들 손에 있다 하더라도 그 법궤의 의미, 그 율법의 의미가 내 속에 있는 것과는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법궤와 성소가 이스라엘 중에 있는 것으로 넉넉하지 않았다. 제사장들이 희생의 제물을 드리고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라 불리는 것으로는 넉넉하지 않았다. 여호와께서는 심중에 죄악을 품은 자의 요구를 들으시지 않으신다. 사람이 귀를 돌이키고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여기 이 문구가 굉장히 약간 좀 그 마음에 큰 찔림으로 다가왔는데 제사장들이 희생의 제물을 드리고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라 불리는 것으로는 넉넉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좀 냉정하게 말해볼까요? 우리가 이제 최근에 침례식도 있었고 침례 신문에도 나와 있고 그리고 우리가 항상 이야기할 때 또 예언에 대해서 공부할 때 항상 우리들에 대해서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 재림교회에 대해서 하는 표현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남은 무리. 남은 무리. 남은 무리가 뭡니까? 나중에 여기서 남아있다가 다 하늘에 올라가는 그 무리가 남은 무리 아니에요? 근데 진짜 남은 무리입니까? 여러분 성경에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이 구원받는다라고 안 써 있어요.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진리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지
우리가 제7일 안식일 예수 기름교회에 입교했다라는 사실만으로 구원받는다는 건 아예 틀린 말이에요. 그 말은 뒤집어 말하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기 나와 있는 이 말처럼 내가 이 남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에요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이스라엘 나라의 법궤가 있느냐, 이스라엘 진영의 법궤가 있느냐, 물론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 그래서 너희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지가 사실은 더 중요하고 그 여부를 살펴보신다라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자기 옆에 법궤가 있음으로 안심했습니다. 그저 내 옆 사람이 저 법궤에 대해 잘 알고 있음에 안심했습니다. 내 주변인이 법궤의 의미를 깨달았다는 사실에 안도하였어요. 그러나 그 의미가, 그 존재가 나의 것이 되지는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자신감은 넘쳤어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는 자신감은 넘쳤습니다. 그러나 그 자신감을 실제로 열어보면 아무것도 없는 빈 깡통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법궤 속에 간직한 율법도 역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계명을 멸시하고 그 요구를 경시하여 그들 중에 계시는 여호와의 성령을 슬프게 하였다. 백성들이 거룩한 계명을 순종할 때에 여호와께서는 그들과 함께 계시고 당신의 무한하신 능력으로 그들을 위하여 일하실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법궤를 하나님과 관련시키지도 않고 당신의 율법을 순종함으로 당신께서 나타내신 뜻을 존중하지도 않으면서 다만 그것을 바라보고만 있을 때에는 그 법궤가 그들에게 보통 괴짝보다 더 유용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저희 집에 제가 이제 이게 좀 운동을 더 열심히 해볼까 해서 그 중고로 집에서 할 수 있는 철봉을 샀습니다. 근데 살 때 제 주변 사람들 물어봤거든요. 다 반대했어요. 다 뭐라 그러냐면 너 그거 옷걸이 될 거다. 너 그거 무조건 옷걸이 된다. 절대 안 한다. 그래서 제가 보란 듯이 내가 하리라 마음을 먹고 며칠 전까지 제 침대 예식복이 거기 걸려 있었습니다. 짐짝이에요. 예, 그냥 짐덩어리예요. 무겁기도 되게 저보다 크거든요. 그 사이즈가. 저보다 크고 세워놓는 거고 되게 무거워요. 치우기도 힘들어요. 분해서 치워놔야 돼요. 그거 막 여름에 땀 흘려가면서 막 끈긴게 설치했는데 지금은 짐덩이가 됐습니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제가 그걸 진짜 활용하거나 그 의미를 깨닫거나 그러지 않고 그냥 두는 건 아무 의미가 없더라고요. 마지막 표현 너무 흥미롭지 않습니까? 법궤가 그들에게 보통 괴짝보다 더 유용한 것이 아무것도 없대요. 괴짝에는 쌀이라도 넣죠. 음식이라도 넣든지 짐이라도 넣죠. 그 법궤는 그러지도 못해요. 그래서 법궤가 이상하다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를 우리가 잊어버린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를 나오는 그 의미, 내가 하나님을 믿는 진짜 의미를 모르고 있다면 교회 나오는 거 얼마나 불편합니까? 얼마나 성가신 일입니까? 심지어 이 3일 저녁 예배는 우리나라의 아주 중요한 전통 중에 하나인데, 화요일 날 나와야 되지, 금요일 날 나와야 되지, 토요일 날 나와야 되지, 일요일 날 행사했으면 일요일도 나와야 되지, 청소하려고 주중에 한 번 더 나와야 되지, 뭐 이러다 보면 일주일에 벌써 몇 번 올라오는 거예요. 교회 안 다니면 이 5날의 시간이 비는 거잖아요. 근데 교회 나오니까 이 시간을 나오게 되는 건데, 의미가 사라지면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면서 우리들은 진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가 진리를 가지고 있는 것과 내 마음에 그 진리를 가지고 있는지의 여부가 분명히 다르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진리가 있어요. 그리고 진리가 분명 나와 가까이 있습니다. 언제든 마음만 먹으면 공부할 수 있고 마음만 먹으면 열어볼 수 있는 그러한 진리가 나에게 가깝게 있습니다. 이제는 더 나아가서 그 진리를 내 곁이 아니라 내 속에 담아두시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 십자가도 집어넣고 안식일도 집어넣고 다니엘서도 집어넣고 계시록도 집어넣고 성소도 집어넣고 전도도 집어넣고 찬양도 집어넣고 다 내 안에 그 의미들이 가득가득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적어도 우리가 이 땅에서 마지막 시대에 남은 무리라고 남은 백성이라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백성이라고 말할 근거가 우리들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흔히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나의 말이, 내 선언이 아무런 근거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그러한 선언이 아닌 정말 내 안에 말씀이 가득 찬 그 근거가 뚜렷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가 정말 정신없이 보내는 그런 한 주가 아니라 그 근거를 세워가는 그런 귀한 거룩한 한 주가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